네, 안녕하세요. 육아와 영상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면 벌써 육아와 영상 마지막 나눔만 남겨두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나눔의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진행된 육아와 영상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무엇이든 어떠한 것에 관해서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에 대해서 나눈 것에 이어서 오늘은 행동, 곧 보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또 그것을 바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입은 옷처럼 비슷하게 입으려고 하거나 주원이가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매면 넥타이를 막 본인도 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혹은 뭐 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있는 자세처럼 똑같이 그 자세를 따라서 앉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 자신도 그것을 따라서 장난감 차를 이렇게 운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말이 우리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행동 역시 그와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어떤 행동을 보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자신의 그 생각이나 행위를 이렇게 붙잡아 버리거나 이렇게 규명을 한다고 그러죠. 아니면 빚어내는, 쉐이핑을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 행동을 보는 것이 내가 그 행동을 하게끔 어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규명할 때가 많죠. 다만 말과 행동의 차이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굳이 구별을 해 보자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 씨앗처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라는 존재에 영향을 주므로 나 자신에 대한 혹은 세계관에 대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생각의 틀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내 내면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것이 이렇게 외부로 나타나게끔,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말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에 비교해서 행동은 그것 자체가 어떤 그 내면의 생각이나 신념의 결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그것 자체가 어떤 열매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를 그대로 행동으로 카피해서 따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마음에서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그 의미에 굳이 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아예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행동 자체를 카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감각, 보는 감각, 어 이렇게 듣는 감각을 통해서 그 내용이 들어오도록 하고요. 또 우리의 스포트라이트,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어텐션을 딱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말과는 다르게 행동은 그 결과를 바라보다가 나중에 그 결과를 초래한 원인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알게 되는, 즉 사람의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순서를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가족끼리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가족보다 늘 먼저 내려가서 타이어를 항상 점검하고 차의 본네트를 열어서 확인하는 그런 행동을 늘 본 아이는 자동차 놀이를 할 때 그런 행동을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고서도 말입니다. 나중에 커서 자신의 차가 생겼을 때에도 그 늘상 보았던 그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할 가능성이 덜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어떤 말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체크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말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알고는 있겠지만, 자신이 어린 아기였을 때 추운 겨울에서 도로에
차가 멈춰버려서 가족들이 위험할 뻔했던 그 사건을 겪으면서 차를 늘 점검하게 되었던 그 아버지의 그 생각의 깊이만큼은 아마 공감하지 못한 상태일 겁니다. 본인이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행동은 그 의미의 깊이를 헤아리기 이전에도 그것을 헤아린 사람과 유사하게 행동하게끔 해줄 수 있는, 모방하게끔 카피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존재다.'라는 말이 그런 이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하고 듣는 존재로 지으시며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스스로를 알리셨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전파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한 원리로 그러한 채널을 우리 안에 같이 창조해서 넣으신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라는 존재 안에 깊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애당초 디자인을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는 것에 관해서 오늘 이 행동을 보는 것, 듣는 것과 비교해서 이 보는 것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의 언어로 설명해 보자면 보는 것은 닮게 합니다. 아 네. 보는 것은 어떤 내가 보는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합니다.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모든 공생애의 삶을 본 제자들은 부활, 승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주님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고자 또 닮아가고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규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딱 그 펜스를 쳐 주는 거죠. 바운더리를 쳐 주는 거죠. 그런 모델처럼 일종의 롤 모델이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는 그 대상을, 내가 보면서 받아들인,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 대상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What would Jesus do?' 라는 그 유명한 말처럼 어떤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어떤 계기가 생기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자신이 보았던 그 대상의 행동을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적용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말할 때 어떤 클래스룸, 교실과 같은 세팅에서 수업 시간에 말로 강의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 소위 우리가 도제 교육이라고 말하듯이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는 제자들과 같이 머무시고 같이 드시고 같이 사시면서 하셨던 것과 같이 무엇을 하는지, 또 그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백지와 같은 상태로 부모님의 행동을 끊임없이 눈에 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면 저는 저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주셨고, 제가 소그룹에 서 몇 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할 때 굉장히 오래 통화하고 오래 얘기할 정도로 그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이신데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떠올리면 저희 어머니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표준이었습니다. 그게 을에 당연한 것처럼 어머니가 하시던 많은 모습들이 제게 담겨진 것이죠. 그중 저에게 결과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제가 어린 시절에 늘 보았던 어머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는 아니고 네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진인데,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이러한 이 아이의 모습처럼 저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각인이 많이 돼 있는, 그 옆에 늘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시고 저희도 같이 아침을 먹은 후에 한 10 시쯤 되면 어머니는 안방 벽에 걸린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벽 앞에서 성경을 펴 놓으시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서러우셨는지 정말 이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를 봐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옆에 있으라고 하시고는 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제 동생도 그냥 옆에 이렇게 누워서 재워 놓고 기도하시고, 옆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면 그냥 놓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또 누워 있다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또 배가 고파서 이렇게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을 찾다가 엄마 무릎을 이렇게 살며시 베고 누워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우시면서 매일 그렇게 뭐 1-2 시간씩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이들 그 소화제 중에 백초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은근히 이렇게 단맛이 쪼끔 있어 가지고 어머니 기도하시면 제가 냉장고에서 이렇게 꺼내 가지고 엄마 옆에 앉아서 그걸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그러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니까 옆에서 막 뭔가 이렇게 먹는 소리가 나니까 보시고는 "아유 이걸 왜 먹고 있어." 하시면서 다시 냉장고에 넣고 돌아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뭐 슬픈 일이 있나.' 이렇게 엄마 이렇게 우는 거 쳐다보고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좀 더 커서 중학교 3 학년 때에 엄마가 하시던 그 행동을 똑같이 혼자 해 보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새해가 되면 이렇게 늘상 이렇게 며칠씩 금식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혼자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모습, 그 부모님 하시던 거 어머니 기도하시는 거 따라한다고 1월 1 일에 혼자 개인 예배 3 일만 드려 보자. 똑같이 이렇게 찬송하고 뭐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읽은 다음에 이제 찬송하며 다시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을 마치는, 그렇게 혼자 해 보자 해서 혼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게 길어져서 1 주일이 되고 1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드리다 보니까 더 할 수 있겠는데, 괜찮은데, 좋은데, 뭔가 마음이 이렇게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게 1 년이 되고 2 년이 되고 2년 9 개월 26 일이 돼 버렸습니다. 시간상으로도 그게 한 30분 정도 가던 개인 예배가 1 시간, 2 시간, 3 시간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그 내용 대부분을 제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제가 보고 자랐던 그 모습 그대로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내내 울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에 반응했던 이유, 그 울음이 나왔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에 관한 내용처럼 저는 스스로 제가 너무 비천하고 소위 찌질하고 볼품없고 전혀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이나 말씀은, 그걸 요약하자면 "내가 너를 안다. 효소가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효소가 내가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런 메시지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제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행동의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때에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무작정 어린 마음에 따라할 때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깊이를 자녀는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육아를 정의하고 또 영성을 정의하면서 이 모임을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신앙적인 육아와 영성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나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는가는 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 행동을 마음에 담게 하고 그것을 일종의 기준을 삼아서 닮아가게 하기에 그렇습니다. 나의 많은 행동 역시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습득한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 내가 보았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의 행동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또 도우시고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생각해 볼 질문들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에 대해서 보았던 거랑 이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질문이 비슷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알게 모르게 보여줬던 행동들 중에 지금 나의 아이가 똑같이 따라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의 행동 습관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경험, 또 노하우, 어떤 지혜, 팁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소그룹 모임 때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늘 보았던 행동들 중에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긍정적인 것도 나눌 수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도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했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또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보고 또 나눌 수 있으면 또 나누어 보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보는 것, 행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과 이 행동은 사실 이렇게 짝꿍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저의 예화 나누었던 것처럼 또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말과 행동, 또 자녀에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또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좀 묵상하고 또 고민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나누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보는 존재로 지으시고 그 보는 것을 사모하고 또 닮아가게끔 우리를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모로부터 보았던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또 깨달아지고 새로워지고 또 더 좋은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세워져서 우리 자녀에게 부모로서 좋은 삶의 모습 또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신앙적인 육아와 영성의 삶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육아의 현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